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상하는 나중에 나는 거예요. 원래는 열왕기서 전체입니다. 그것을 유념하고 말씀을 보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인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악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방 종교에 빠진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긴 가뭄을 통해 우레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그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며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동안에 돌아왔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긴 가뭄 끝에 비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을 통하여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합이 탄 마차보다 빠르게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또 기회가 있었죠. 아람 왕 베나닷이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도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했지만 어때요? 네 번째 기회죠.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아람 왕과 형제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또 어떤 것입니까? 아합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청을 거절한 나봇, 포도원 주인인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알아 누워요. 뭐 무슨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세벨이 나서는데 이것은 이세벨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합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봇은 물론 상속자인 나봇의 아들들까지 살해하고 그 땅을 탈취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최후를 선포하십니다. 이때 아합이 비로소 겸비함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아합의 심판을 잠시 미루십니다. 이때 아합은 왜 그래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회를 한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는 이 말씀처럼 이런 아모리 족속이라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야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자격이 없으면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상실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모리 족속이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그 자격을 상실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합 역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닥치게 되는 거죠. 죄악이 결국은 아합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도 어떤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울에다 달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무게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의 그 임계점, 끓는 점 이걸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두 번째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으로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어때요? 자녀들을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거죠. 그 결과 적대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예, 우리도 남북이 지금 현재 적대적이죠. 현재로는요. 근데 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본문처럼 왕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인물이 참 선지자 미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어때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짜 평화의 시대였다는 의미죠. 가짜 평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3년 동안이 아합의 근신 기간이에요. 계속 아합은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뿐이라고. 아합은 북쪽 아람 왕 베나닷이 어때요? 침략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도우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은 사마리아 산지 전투에서 이기고 또 한 번은 아벡 평지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 어때요?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살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땅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20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을 형제라고 하며 조약을 맺고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베나닷이 약속한 땅, 이 길랏 라못을 반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교활한 그 베나닷이죠. 그렇게 반환하지 않자 이제 아합은 자기 사돈이죠. 사돈인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해서 그 땅을 되찾자고 제안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여쭤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여쭈라는 거죠. 아합은 이 3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는 길랏 라못을 남유다와 연합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남유다 없을 때도 이겼잖아요. 그러나 아람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요. 군사력이 강한 아람이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왜 그래요? 아합이 잘나서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에도 아직도 아합은 이를 무시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이라는 이 말씀을 무시한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아합은 앞서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짜였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보았음에도 또 지금 오늘 보니까 가짜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가짜 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400명쯤의 가짜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자기의 그 확증 편향적인 종교 행위에 심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기도라고. 그렇게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합은 이 400명쯤 있는 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까? 싸우지 말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이 가짜 선지자 싹군들이죠. 싹군들. 만장일치로 주께서 그 땅을 왕에게 넘기셨다고
가짜 예언을 합니다. 이건 예언도 아니죠. 이거는. 예. 이들이 싹군인 것은 11절과 12절에 나오죠. 왜 그래요?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참 선지자 미가야가 또 얘기해요. 그들이 가짜 싹군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일 살펴볼 19절이죠. 그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의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짜라고 얘기해요. 가짜라고. 그리고 7절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무려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의 어떤 일치된 어떤 이런 예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왜 사람이 많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믿잖아요. 예? 이 민주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다수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수는 잘못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언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의 그 일치된 예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자 아합은 얘기하죠. 자기에게 밝고 아주 좋은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늘 어둡고 재수없는 그런 경고만을 전달해서 자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죠. 예. 근데 여기 원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예.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선지자 미가야. 그러자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말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합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 자세를 은근히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올 것을 재촉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합에게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버려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왜? 급해요. 어떻든지 빨리 땅을 되찾으려는 아합은 내시에게 속히 미가야 선지자를 오도록 명령합니다. 예, 내시에게 명령해요. 예. 근데 이게 내시라고 해서 저기 뭐 이렇게 좀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1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내시가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이 많은 사람. 내시지만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19절에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아합이 바로 보는 이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길한 예언하는 자는 좋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흉한 예언을 전하는 자는 아주 나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뜻하는 것을 옳소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그가 좋아하는 맞춤형 선지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예, 그나아나의 아들. 그렇죠? 예, 시드기야 같은 이런 사꾼이에요. 시드기야는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이 철을 만들어 가지고 뿔을 철로 만들어서 가지고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케 하시라고 뭐 상징하는 것까지 갖고 와서 아주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지금 어때요? 아합의 비위를 맞춰요. 비위 맞추고 있어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사꾼이 이게 재앙이죠. 아합 곁에 400명이나 포진하고 있으니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앞길이 어때요? 불을 보듯 한심한 거예요. 심지어 미가야가 아방이 패할 것이고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나중에 보면 어때요? 미가야의 뺨을 치고 역정을 냅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아방은 이런 시드기야와 이 400여 명의 사꾼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그 옆에다 놓는 거죠. 그런 자들을. 근데 이런 사꾼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한국교회에도 많아요. 복음의 설탕을 듬뿍 발라서 교인들을 영적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은근히 협박하고 과도한 헌금이나 헌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여든 야든 정치 논리에 복음을 배합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좋은 목사, 아니 선한 목사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말과 자신의 행함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진실을 듣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16편에는 앞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어요.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 그러나 이 믹담의 의미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믹담이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고,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으며,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색이다는 뭐야? 돌비의 색이었다. 금은 황금의 시편이다. 또 대속하니까 대속의 시편,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얼마나 중요하면 돌의 색이겠어요. 또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편, 이게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게 5개가 나오는데 이 16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예. 또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했겠어요. 대속의 시편이니까. 이 시편의 7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아합의 차이예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훈계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훈계를. 자기 듣기 좋은 사람들만 모아갖고 지금 서로 싸우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기 싫은 진실의 소리를 깊이 경청하여 자신의 양심이 밤마다 자신을 교훈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잘 새겨 듣고 특히 성령님의 탄식을 예민하게 느끼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